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은 신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부활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말씀 시편 62편 8절 부분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성 여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중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창조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예배드리는 숭고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 고백이 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땅끝까지 퍼져나가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는 오늘도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들이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이 아닌 세상을 살리고 참 생명과 행복을 전파하는 교회답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지금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보다 소비하고 짓밟고 차지하기만 했습니다. 생명의 한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치된 죽음에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고 나의 풍요가 가장 우선이고 나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어서 함께 살고 함께 가꾸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배단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실, 비난, 외면, 차별, 적대의 어둠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살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 이미 찾아온 봄이지만 아직 차디찬 바람이 텅 빈 예배당을 맴돌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비어있지 않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비어있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보지 못했고 넘치는 것 같아서 외면했던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빈자리만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 부재만이 우리의 슬픔이, 또한 서로를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멈추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끊어내라고 합니다. 멈추고 끊어낼 때 그동안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이어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고요한 돌아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의 순간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둠과 거짓으로 둘러싸여 왜곡되고 흐릿하게 보냈던 그 말씀의 신비가 이 잠시 멈춤의 시간에 더욱 밝히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온 교우들이 사랑의 사순절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 된 성민교회가 사랑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과 한 몸이 된 거룩한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답게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과 1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비아 돌로로사 그 예루살렘 그날 많은 군인들이 정렬해 있네. 무리들은 갈보리 예수의 사형 보러 모였네. 그의 등은 채찍 맞고 찢기어 피 흘렸고 가시면류관은 그의 머리에. 그는 많은 멸시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었네. 여기 비아 돌로로사 그의 고난의 길로 마치 죽임당할 양이 되신 왕,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여기 비아 돌로로사 사랑의 갈보리. 그의 보혈로 모든 생명을 구속해 승리할 저 예루살렘. 여기 비아 돌로로사 주의 고난의 길로 마치 죽임당할 양이 되신 왕, 나를 위해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그 길. 여기 비아 돌로로사 사랑의 갈보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비아 돌로로사, 이 장미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역사를 이 사순절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확산되면서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모두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이겨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1세기에 잘 사는 나라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빨리 속히 끝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시작은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혼란 또 사회적인 위기가 전이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Stay at home, 이건 뭐 지금 도시마다 캘리포니아도 뉴욕도 집안의 사람들을 가둬놔야만 되겠다고 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보는데, 집안에 갇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이 터널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름 없이 희생 헌신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분들께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이 통계 수치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주는 답답함,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오버액션 해요. 과민 반응을 하고 또 이상 반응들을 합니다. 사회적인 공분이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희생양을 찾고 별것 아닌 것에도 전투독으로 덤벼들고 합니다. 귀가 얇고 예절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는 아무 말이나 듣고 믿고 재생산하는 그런 무모함이 있어서 때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편갈라서 막말을 쏟아내는 경우들도 봅니다. 따져보면 말 섞을 가치도 없고 반응할 이유도 없는 소음에 불과한데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SNS 댓글을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쯤 아래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반말을 해가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절을 잘 지킵시다 그러고서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사순절에 만난 십자가다 싶어서 SNS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는데 뭐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죽음학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죠. 스위스 사람인데 1926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습니다. 유명한 저서 중에 한 50년 됐습니다만은 1969년도에 나온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다부다라는 모델, 아주 유명한 고전이 된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혹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5가지 반응의 단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영어 단어의 앞자들을 쭉 써보니까 다부다가 돼서 다부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부정을 합니다. 또 그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부정하던 것은 뭐 현실이니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앵거라고 해서 도대체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은 바게이닝이라고, 그때는 타협을 시도하기 시작하고, 또 다이얼로그가 여기 있어서 자기와의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한 인생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디프레션, 이 우울증, 우울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인정하는, 또 수용하는 acceptance의 단계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경험을 그가 임상으로 하면서 또 그를 돕는 관계자들을, 가족들에게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후에 나온 5가지 타입이라서 의미가 있는데, 그냥 꼭 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인식시켜줘야 된다. 그가 그의 죽음을 완성된 삶의 가치 위에 승화시키도록 준비할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명을 잃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부다 5개 단계가 순서적으로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몇 가지가 되돌이표로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중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세계적인 유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것이 집단으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함께 우울해지고 함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반응으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모임과 관계가 점점 제한되고 또 일정을 남을 위해서라도 줄이게 되니까
주님하고 더 깊게 사귈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역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때에 지난 두 주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아왔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환자가 치유되는 이야기,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이야기를 읽었고, 지난주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그리고서 시각을 회복했던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의 시력과 시각이 함께 교정된 것을, 또 회복된 것을 빛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38년도 아니고 날 때부터도 아니고 이제 살다가 만난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황당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상황인데, 이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에서부터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나사로 이야기는 한 2, 3주 제가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표적은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근접해 있고, 내용적으로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로 우리의 관점을 돌려보면 장소지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km쯤 떨어져 있는, 올이라고 했으니까 3km쯤 떨어져 있는 크지 않은 마을인데, 지금 아랍어로는 알 에이자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나온 나사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쓰시던 아람어로 얘기하면 아냐라는 말이 뭐 가난, 고통, 또 슬픔 뭐 이런 뜻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베트는 집이니까 가난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이것은 정말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고난 주간에도 거의 가셨을 것 같고, 승천하실 때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명이 아예 나와서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그들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3남매입니다. 먼저 나사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3명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병자라고 1절과 2절에 시작하여서 3절과 5절에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를 보면은 엘아자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관심 갖는 것은 그의 여자 형제들인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기도 하고, 오늘 2절에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앞에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한참 지내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셨을 때 마가복음의 14장쯤 가면 3절부터 9절까지 한 여인이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했던 일인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딱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보아도 한 여인이 정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을 때, 이것을 대체로 셈을 해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한 300데나리온쯤 들지 않거나,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냥 10만 원씩 잡으면 우리 현찰로 3천만 원짜리 한 그릇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값을 비교하여서 어떤 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30세겔이 얼마쯤 되나?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20데나리온쯤 됩니다. 대체로 노예 몸값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거의 3배나 되는, 3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산 그 귀중한, 너무도 비싼 것을 예수님한테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뭐 헌금 걷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 예배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것도 그렇고 또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려도 해요. 말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랑의 희생, 섬김, 드림, 이것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구경한 거죠. 좋은 말씀 들은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4절에 가보니까 이제 책망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막 화를 내면서 서로 하는 말이, 야,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 향유를 허비를 하느냐고. 5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을 정말 귀한 것이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이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그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은 꾸중합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한 기사를 한 번 더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가면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300데나리온을 아껴갖고서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훔칠 것이 없어져서 그녀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 꾸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만둬라. 너희가 왜 그녀를 괴롭히냐?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7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녀가 지금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헌신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함께 드릴 찬송은 211장인데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준 내 주님께, 1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지은 배경을 좀 뒤져보았더니 에드윈 파커라는 목사님께서 쓴 곡이에요. 그분은 뭐 회중교회 미국에서 한 50년쯤 섬기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곡을 작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Love's Offering이라고 사랑의 봉헌이라고 그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한 100년쯤 지나서 1996년도에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639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있던 찬송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찬송의 말을 붙이기를, 구주여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 발에 놓았던 그 값지고 감미로운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봉헌보다는, 희생보다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더 감미롭게 드려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희생의 나눔,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시작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은 나사로, 마리아 다음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둘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마리아와 말고 마르다, 아마 언니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분이 한 일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아마 이게 베다니겠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38절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모시고 왔는데 그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40절에 보면 언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요청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녀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명대답을 하세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중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 좋은 일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축복된 말씀이에요. 칭찬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향하여서 꾸중하셨다는 생각은 점점 바꿔가게 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도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판 주기도의 가르침에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단순해야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바보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단순해집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접촉이 제한되고 집회가 제한되니까 교회의 일은 많이 줄어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여론이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매개체 역할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신천지능하게 두고 진작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주일 성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동안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4주째 파행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생명 걸고 현장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말하는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순수함의 결과라면, 단순함의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이유가 거기 들어있고 자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짝하게 될 때 교회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국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을 어저께 내고 그러던데, 늘 목회하면서 보면 정책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늘질 곳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현장 예배가 없으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비전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을 돕자고 임대료 대납 운동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코라스에 있는 우리 김경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도 보면 정말 선교비 후원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막막해져서 하늘만 바라보는 선교사님, 그분들을 특별히 돕는 교회. 평상시에도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일 한번 생기면 훨씬 더, 그리고 가장 힘들어지는 몸 불편한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이 무려 350만입니다. 그들을 돕는 교회. 하늘길 뱃길 다 막혀버리면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을 돕는 교회.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의 눈물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주님의 일은 더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저는 예배 시작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겠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당장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는 마리아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누이들을 둔 나사로에게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은 병 걸려서 앓다가 죽는다, 그러니 두렵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과 오가는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가 지금 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극복될 거야, 치유될 거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병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이 다 지나가고 나면 지구 전락에 새로운 질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주님께 묻는 일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도가 예수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활동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이틀을 더 머물고 3일째 되는 날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출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틀이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시에 예수님께서 5km, 3km밖에 안 되는 거리 한번 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간단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십니까? 라고 말해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야 될,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지난주에 제가 빛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인용했는데 낮은 12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잠들었으면 낫겠죠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14절에 나사로는 죽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죽여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이틀을 유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내가 거기 나사로 옆에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로 가자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인 16절에는 도마, 의심 많은 제자죠. 디드모, 쌍둥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한테 하는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가면 위험이 있는 걸 아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할 수 없지 가자라고 말하는 체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쩌면 의여심을 발휘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가 앞장서서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싫은 사람들은 베다니에 남는 거예요. 베다니를 향해서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이 사랑이 넘쳐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나눔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죽어버린 나사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길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있던 한 사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베다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슬픔의 마을에, 슬픔의 집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세 사람을 통하여서 봅니다. 이 세상의 죽은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희생과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가자 하실 때 죽은 권세를 향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영혼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나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귀한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드려진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영이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천국 권세 가지고 물질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주보의 각항을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교회 시설은 사용 제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다시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데 함께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우리가 모아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중구 목사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상황 한번 나가지 사진 찍어주셔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추첨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중 집회는 사순절 묵상집과 또 온라인 신약 통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고난주간 이제 한 2주 있으면 오게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가 좀 더 의논해서 주의를 보고 주 통지해드리겠고요. 라번 사순절 묵상과 신약 통독 여러분 설문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중간 점검하는 의미에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성민감리교회 채널 업로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입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29일 돌아온 주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교육하고 또 문답을 하게 되는데 이번 교육은 특별히 비대면 교육, 얼굴을 대지 않고 여러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하고 문의해 주시면 좋은 상담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25인승 큰 버스는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하고 11인승 스타렉스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풀려서 교회 오시면 함께 보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 시간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공예배가 재개되면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 3월 30일부터 신청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다 알아보시고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전부 버는 돈 중에서 딱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업급여나 긴급복지 등 수급자는 제외하고 어쩌고저쩌고 긴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중호 목사님 그런 걸 많이 아시니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다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8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본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니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죽지 맡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변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번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쫓아서 베다니의 영성을 가지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되새기며 주님 따라서 현장을 향하여 날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